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지도로 그림 놓은 건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 지역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선교했던 것이죠.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육지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때 전도했던 사람 중에 청년 디모데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주위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선교 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서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할 때 헬라인이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키웠는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잘 성장을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를 이제 선교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맡고 있을 때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성경의 디모데 후서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를 뭘 시켰다고요? 할례를 시켰습니다. 답은 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그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심사를 해야 돼요. 그때는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는지 심사해요. 까다롭게.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냥 통과해요. 왜냐? 이들은 신앙은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태중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래서 이 태중교육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엄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주위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극구 할례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왜 할례를 못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예요.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디도는 이방인인데 왜 이방인이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것은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제 받게 한 거죠. 이거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고 굳이 할례를 안 받음으로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회의 의사결정, 그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유대인들이 심하게 혐오감을 느끼는 문화들을 좀 삼가해달라.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거, 그리고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피를 안 뺐잖아요. 그래서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를 먹는 거.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좀 그건 지켜다오라는 거랑 또 하나 음란을 행하지 말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주의를 주었고요. 이것을 교회들이 듣고 기뻐했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 비두니아 지역은 아직 안 간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더 위쪽으로.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근데 어쨌든 막으셨어요. 바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기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글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일단 항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하게 애절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이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그때 이제 확신하게 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방향을 바꾼 거죠. 원래 계획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유럽으로 갈 때부터 이 누가가 동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가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가 지금 포함됐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회당이 없었어요. 단지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돼요. 여성 CEO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크게 무역업을 하는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 쓰는 천이었어요. 일종의 비단이죠. 그래서 이 고가에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옷감 무역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규모의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녀가 바울에게 간청을 해서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무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가 일종의 이 집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큰 고초를 이 빌립보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청에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단이 뭐냐? 그 발단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표현이 많은 걸 암축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참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정신을 빼앗긴 상태예요. 아마 옷도 제대로 입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귀신에게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속박당한 여인이었어요. 여자 종이었어요. 신분이 종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었다는 거죠. 만약 점치는 능력이 없었다면 벌써 주인들에게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돈을 이제 착취하는 거죠. 점치게 하고 돈을 뒤에서 착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쓸모 있는 여자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해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죠. 맞아요.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방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계속 복음을 차분하게 전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그 이방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신의 종들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신을 제우스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제우스 같은 어떤 그런 신의 종들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잘 설명해 들어야 그게 유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냥 이 말만 듣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팩트이지만, 말하는 사실은 팩트이지만 여러 가지 방향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제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제정신을 갖게 되니까 어떤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점치는 능력도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 때문인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들이 우리의 풍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 알만하게 아니라 일만하기입니다. 예, 제가 잘못 적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는 사업가 중에서도 종업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불법 노동자인 걸 이용해서 돈도 떼먹고 그리고 뭐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는 돈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신을 섬기는 겁니다. 목적이 나예요, 나.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관심 없고 내 욕망을 들어주는 신을 찾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요, 진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돈은요,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못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벌고 돈을 쓸 때도 자기 욕망을 따라 쓰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개념이 착 금방 안 오시죠? 그런데 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돈의 문제가 걸리지 않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신앙도 있어 보이고요.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 같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막상 돈의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의 문제가 딱 걸리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돈의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딱 돈의 문제 앞에서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적 손해를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진실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느냐. 이게 없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귀와 돈의 노예가 된 그 여종의 주인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태형을 당했어요. 태형은 이제 매로 맞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가두고 착고라는 건 발에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심지어 잠을 이루지도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착고입니다. 그 중재인들에게나 하는 건데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몸이 다 온통 멍들어 있었고 피고름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착고에 차여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래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들려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그 여종을 고쳐줘서 제정신 만들게 해줬으면 그 정말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억울한 일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찬양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진정한 기도는 찬양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돼요. 실제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찬양이다. 저는 기도의 응답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나오면 기도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거는 해본 사람이 알죠.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이런 찬양,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를 쓴 사람도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찬송입니다. 어두운 지하의 감옥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발에 채운 착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까지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일까요? 몸은 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그 여종의 주인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축하해 주어야 할 그 비참한 인생에서 건짐을 받은 그 영혼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가둔 그 주인들이야말로 정말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발에 착고가 채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누가 하나님께 감사 못 드리고 찬양 못 드리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두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찬송하기 어려울 때 하는 찬양이 정말 진정한 찬양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이 정말 진정한 순종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바울과 실라의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렸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를. 그럼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신났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좋아서 지금 나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하니까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린 그 감옥이 아주 질서정연했어요. 혼란이 없었어요. 간수가 땅이 흔들려서 깼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다가 깼는지 하여튼 뭐 갑자기 눈이 열렸는데 뭐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제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눈치챈 바울이 소리 지르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을 켜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으로 일단 빼낸 다음에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바울을 자기 고마우니까 아마 그 뭐 위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었는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간수가 비록 그렇게 돌봐주긴 했지만 바울을 석방할 권한은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인지 하여튼 바울이 석방해 주라는 위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기뻐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이제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냥 못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게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이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처형을 할 수 없어요.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없이 이렇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다는 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싹싹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그 사죄를 받고 나서 나옵니다. 왜 바울이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도 만약 자기 자신이 거기서 피하려면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얘기한 걸 봤을 때 바울이 목적은 더 이상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이 자기들의 잘못한 게 명백한 걸 알려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고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 거의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도 만만치 않았는데 2차 선교 여행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상황들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계속 막혀서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긴 했지만 그렇게 혼란이 있었어요. 또 성령께서 인도해서 유럽을 갔으면 뭐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 맞지를 않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정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인 축복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순탄한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순탄한 길을 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과는 세상에서 형통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성경적인 축복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극, 그렇죠? 슬픈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극의 반대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극이에요. 근데 이건 희극이라고 말하기는 또 뭐예요? 희극은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고난이 막 즐거운 일, 막 웃기는 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막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할까? 주님과 함께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비극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장.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인생의 성장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밤중과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몇 번은 넘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한밤중을 내가 어떻게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장은, 우리 영혼의 성장은요, 그런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생은 성장합니다. 한밤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또 착고에 치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까?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여러분 앞에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발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 진정한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가장 힘든 건요, 고난의 의미를 못 찾을 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게 돼요. 달라지게 돼요. 거기서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고난, 그것이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설교집에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낮에 멀리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밤에 멀리 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은요, 우리가 밤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의 삶을 소망 있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순결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속사람에게 외친 것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이 한밤중이지만 내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